오늘은 이제 제 7과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구원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목표를 육신의 성공에다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는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이 육신의 것에 우리가 목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과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7과 이 6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10% 수익만 봐도 와씨 너무 좋다 이러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진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강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길을 나눈 이후에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하신 영적인 참된 축복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 성도들도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의 축복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저 지하 단칸방도 천국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심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영적인 새 힘 얻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막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불공 드리고 미사 드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좀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리를 따라 지으신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는요,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물속에서도 산소를 잘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속에서 알도 까고 새끼도 낳고 합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땅속에다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있는데도 키가 자라고 열매 맺고 나뭇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합니다. 새들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어떤 원리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예요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뭘까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깔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듯이, 또 나무와 새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닮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또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99%의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다 뭐에 목매죠? 돈에 목매고 성공에 목매고 건강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인생의 행복이 오지를 않네. 자꾸만 원치 않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속이는 존재, 사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단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나무가 땅을 잃어버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파닥파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을 아무리 움직여도 결국은 죽어갈 뿐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했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그 오빠가 그 인간이 돼버리고, 자녀가 원수가 돼버리고, 부모가 나랑 원수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인생이요. 희한하죠.
아무리 벌어봐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공부해봐도 인생의 답이 찾아지지 않는, 그죠? 왜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면 여러분들 뭐 해주시겠습니까? 그 옆에다 떡밥 놔주시겠습니까? 지렁이 잡아다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얼른 물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죠. 왜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걸로는 해소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떡밥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지렁이를 잡다가 지렁이 놓쳤다. 그거 근본적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또 잡으면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다른 물고기 잡아먹으려 하다가 놓쳤다. 그 근본적 문제 아닙니다. 다른 고기 또 잡아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왔다? 그걸 두고 근본 문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때로는 돈도 잃어버립니다. 어쩔 때는 뭐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벌면 되고요. 운동해서 건강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의 문제는 돈 번다고 건강을 회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혔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빨리 땅 파가지고요, 땅에다 묻어줘야죠. 그래야 그 나무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꺾였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얼른 날개를 치료해줘야 돼요. 왜요? 새는 날아다녀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 근본적 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사망과 같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거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과하고 산 거죠, 사실은요. 우리 뭐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제가 가끔 TV를 켜잖아요. 그러면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 컨텐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예능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의료입니다, 의료.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보험. 의료 지식 프로그램 제일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그리 많고 다 건강하길 원하니까. 여러분들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운동도 다 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막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육신에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근데 영적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 영적인 부분 계속 곪고 무너지고. 여러분들 순망치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 인생을 이루고 있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한쪽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불균형한 거예요. 사람이 돈만 번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막 드라마나 소설 이런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평생 뭐 돈 번다고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막 무너져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은 벌어다가 열심히 갖다 줬는데 한 번도 그 여자를 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자녀가 다 나를 떠나 있어. 집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공익 광고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아빠는 혼자 베란다 가서 담배 피면서 울고 있고. 그죠? 일평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보니까 자녀는 다 아빠 나 몰라라 하고. 그 얼마 전에 뭐 기상청 사람들인가? 박민영 씨 나오는 드라마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여자의 상사되는 남자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시 발령이 나가지고 집 근처로 오게 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사는데, 야, 진짜 그렇게 세상 불편한 게 없어, 집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시가 말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는데 딸이 막 앉아있고. 그 전까지는 엄마랑 딸 둘만 사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줘야 막 이러면서 딸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괜히 미안 이러면서 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막 아내가 또 와서 그 뭡니까 진공청소기 막 청소하는데 안 그래도 어디 있을 데 없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꾸 때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도망가야 되나 아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요, 참 재밌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우리 막 돈 번다고 바쁘고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평안도 또 서로 간의 교감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부분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 또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균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돈은 막 열심히 벌고 마음은 열심히 챙겼는데 사실 영적인 부분 하나도 고민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답을 다 육신의 것으로부터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근본적 문제,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에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불쌍하다, 그죠? 밥도 못 먹고 옷은 무슨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입고 다니던 거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 이 겨울에 아스팔트 길도 못 밟고 진흙탕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불쌍하다는 생각 드시죠? 그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 거예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운 좋게도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철조망으로 쳐놓고 걸리면 총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소속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문제예요.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닌데 이 로마서 5장 전체를 딱 훑어보면은요, 특히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었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내가 원치 않고 선택한 적도 없지만 죄와 사망의 법 속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소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근데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저 마귀라고 하는 녀석에게 딱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뭔가 정해진 길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이 운명 따라 사주팔자 따라 이끌어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이 마귀를 두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살인자라고 표현해 두셨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늘 거짓을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사로잡혔다는 사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대요.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돈 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그렇죠? 여러분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자,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로잡혔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로또 당첨됐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요? 결국은 또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사건과 사고, 질병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런 녀석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죠? 또한 이 전체를 두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소속 자체가 사단에게 속한 자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무너질 수밖에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그죠? 또 육신이 무너지면은요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게 뭐죠? 예,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 존재가 맞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덕하니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지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이해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치유가 안 되지?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슬프지? 왜 나는 인생이 자꾸 무너지지 안 되지?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히 약 먹고 병원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팔다리 부러졌다 그러면요 병원 외과 가가지고 이어 붙이면 됩니다. 찢어졌다 꿰매면 됩니다. 육신의 질병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이 정복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음의 문제 해결이 쉽던가요, 여러분들? 아니 뭐 이렇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떠나서 그냥 나한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쉬워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죠? 여행 갔는데 100만 원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1년 내내 두고두고 쓰릴걸요? 갑자기 뭔가 딱 100만 원이 부족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생각나죠. 그때 잃어버린 100만 원만 있었어도 괜찮을 건데 말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무슨 뭐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와 어떤 상담사 이렇게 진료를 받는 수준까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작은 내 마음의 문제 하나도요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육신의 문제도 참 쉽지 않은 질병들이 많지만 마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이건 답도 없습니다. 진짜요. 아무리 노력하고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진짜 답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다 치면은요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 문제가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마음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치유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육신과 삶의 문제가 여기로부터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인생을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게 만들고요,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 여러분들 요즘에 인터넷 보시면은 그 연예인들 심심찮게 공황장애 겪고 있다,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 공황장애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야 뭐야,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 했는데, 요즘에는 너도 공황장애 나도 공황장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폐소공포증, 대인기피증,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삶과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너져 계신데,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의 대부분이 삶 또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왜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저는 뭐였냐면 중독이 심하게 왔었거든요. 게임 중독. 아무것도 못했어요. 삶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한 곳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겪는 분들 그 삶이 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로 중독이었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2박 3일을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해요.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합니다.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2박 3일을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방을 나올 때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왜 나오냐?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져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2박 3일을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하는데 사람이 멀쩡하다는 말이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PC방에서 담배도 많이 폈거든요. 제가 한참 PC방 다닐 때는. 그러니까 담배 냄새 찌들었지, 머리 기름지지. 그 여러분들 컴퓨터 키보드 보면 그 사이사이에 담뱃재가 어마어마하게 얹혀 있어가지고요. PC방 알바하는 친구들이 그 PC방 청소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키보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집어가지고 막 팍팍팍 털어요. 담뱃재 막 후루룩 떨어져요. 그럼 걸레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상 청소하거든요. 근데 그 키보드를 2박 3일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손톱 사이사이에 담뱃재가 껴가지고 새까매져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손톱은 새까맣지, 머리는 떡졌지. 이렇게 들면은요, 이만큼이 같이 들려. 이렇게 자꾸 들면. 그리고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자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 꽂혀버리니까 삶이 전혀 안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 출신이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퇴학당했어요. 학교를 안 가지고. 어느 날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야, 어디야? 그래서 나야 당연히 게임하고 있지. 그랬더니 막 저한테 육두문자를 막 날리는 거예요. 이 미친 정신 나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보는 날이래. 저 시험 보는 날인지도 모르고 게임해요. 출석도 안 해, 과제도 안 내, 학교도 안 가, 시험도 안 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대학에서 올 F 성적표 받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교는요,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자른다? 이런 학사 경고장을 날려요. 이거를 2번 연속 받으면은 퇴학입니다. 그럼 제가 퇴학당했다는 말은 뭐죠? 학사 경고장 2번 연속 받고 퇴학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사로잡히잖아요. 삶과 육신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에 빠졌는데 삶과 육신이 잘 되어진다?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삶과 육신도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실화인데, 저 서울에 가면은 예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원교회에 섬기는 어떤 전도사님이 전한 말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를 덜썩 잤더래요. 그 교회에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교회 벽에 이렇게 서 있다가 자기가 나오니까 덥석 잡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가.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아이가 이거 일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걸 수 있으니까 좀 집에서 쉬게 해라. 그런데 일주일을 쉬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수업을 하루하루 빼먹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라도 받아 적겠다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뭐 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영희야 이렇게 쓰면 영희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 친구가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불렀는데도 옆에 사람이 안 돌아와.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만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쓴 거죠.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너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미치죠. 그래서요,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고 집에 있게 됐어요. 여러분 조금 좀 혐오스러운 말인데 어느 날 이 아줌마가 딸은 집에 있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딸이 자기의 입을 스스로 찢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에 들어갔더니 뭐 온 방바닥에 피가 철철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애가 정신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너무나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막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딸아이의 문제냐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다 괜찮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문제가 와요. 마음이 무너져요. 막 삶이 무너져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혼의 문제로 깨지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 살고 마약에 취해 살고 약에 취해 살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왠지 집을 새로 사거나 차를 새로 샀는데 고사를 안 지내면 찜찜해. 그죠? 아버지 기일에 제사를 안 지내면 뭔가 다리몽댕이가 절단 날 것 같아. 사람들 그래서 우상숭배합니다. 막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교제하는 행위가 우상숭배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50만 원짜리 굿하던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나중엔 1000만 원짜리 굿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오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가 30년을 불교를 믿으시면서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그런데 인생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다니기 시작한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입던 승복, 그 다음에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염주, 목탁 이거를요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왜요? 인생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뭔가 불행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하도 집을 나가니까 엄마가 부적이라도 써야 되겠다 해서 점집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부적을 딱 쓰고 나니까 무당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부적을 딱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집 천장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데 다음날 딸이 돌아온 거예요. 와, 이 부적에 효험이 있네 말하면서. 근데 다음날 저녁에 딸이 엄마 지갑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돈 떨어져서 들어온 거죠.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또 와버리네. 우상숭배. 이렇게 살다가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문제에 결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주,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성공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민이라.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고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의 치유의 첫 시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영적인 문제와 영적 존재가 있는데 복음을 통하여 그 모든 영적 존재와 영적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죠? 완전한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악의 문제로부터 사망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기 가서 기웃 여기 가서 기웃 이 종교로 저 종교로 그렇죠? 이 우상으로 저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사 이 방황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처음에 여행 나가면요 하루 이틀은 재밌는데 한 6박 7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좀 불편해지실 거예요. 아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된 응답 속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문제로부터, 방황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3대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물고기에게 물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수고 절대적인 것이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믿을만 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멸망이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육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차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 막 다음에 313-15라 되어 있는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천군과 천사의 도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바로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셔서 여러분들 앞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 또한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왜 축복인가요? 귀찮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을 보니까요. 인생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 복음 전하는 순간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때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저는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이거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는 즉 전도와 선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은 7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일평생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